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첫사랑, 처음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위로부터 임한 그 능력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벌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많은 고초를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던 비밀스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오셨던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가장 근본을 이루며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도 다 기억할 만큼 거듭 말씀하셨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이 믿던지 믿지 않던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때가 되매 붙잡히셨고 고통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려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무덤에 3일 동안은 경비병을 세워주십시오. 그 이유는즉슨 이랬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제 몰래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혼란은 전보다 더 가중될 것입니다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어쨌든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그들에게 경비병을 세울 것을 허락해 줬고 대제사장들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동굴 무덤이었기에 그 입구에는 큰 돌로 막아 놓았고 거기에 실링, 인봉까지 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로마의 총독의 명령을 받아 인봉한 것을 떼는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보초는, 그들이 무덤을 지키는 것은 헛된 지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며 그 돌무덤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현장, 천사가 와서 그 무덤의 돌을 옮겨줄 때에, 굴려보낼 때에 거기에 경비병들이 그 모든 것들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병들은 너무나 그 모습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상관인 대제사장에게 와서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분명히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의 기회를 얻은 이 대제사장들이 회개는커녕 장로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의논을 하더니 이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에 말을 넣어줍니다. 너희들 다른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라 하고 말을 넣어줍니다. 돈을 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뿐만 아니라 혹 너희들이 자다가 시신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총독에게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잘 뒤를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보장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얘기가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당시까지도 유대 사회 가운데 회자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로 인한 권위,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그 많은 돈, 그리고 보장받은 그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그 부활을 덮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조차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 도망치고 방에 숨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전에 예수님께 권위를 받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던 그 제자들 맞나 싶을 만큼 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그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고 부족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전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고, 그렇게 겁에 질려 있고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성취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기다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야말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예수님 사랑했고 예수님을 뒤따르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또 하나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육체 가운데 있던 그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부활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부활의 진리를 만나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할 때에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2022년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은요, 불필요한 염려들이 사라집니다. 불필요한 염려는 부활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올 때에 다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려고 미리 준비해 두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은요, 나중에 사도가 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 될 남자 제자들은요, 전부 다 무서워서 도망갔고,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이며 예수님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신에 그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가고 있었으니, 이 여인들은 분명 용감한 여인들입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불필요한 염려에 휩싸입니다. 예수님이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까나? 누가 이 돌을 옮겨줄까나? 그 염려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현장에 가자마자 그들이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음이 밝혀집니다. 이미 그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에 대하여 용감하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뭇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신앙이 약화되기 시작하면 우린 참 불필요한 염려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써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는 우리들은 이 쓸데없는 불필요한 염려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염려를 어디에 비유하시냐면 가시떨기밭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라는 것을 돈을 사랑함,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더불어서 가시떨기밭에 비유하시는데, 이 염려가 어떤 현상을 우리에게 주냐면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이 염려 때문에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싹도 튀었고 줄기도 뻗어났는데 염려에 막혀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돌보심이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걸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표현하면은요, 너희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던져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주님께 던져버리냔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나의 염려를 던져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부활의 현장 가운데 나오는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현장에 갈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는 더 이상 염려거리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현장 가운데 오셔야지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되며,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고, 더 이상 내가 염려했던 것들은 염려가 아니라 이미 해결된 염려거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여인들이 그 돌을 염려할 때 부활의 현장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염려가 이미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현장, 부활의 신앙 간질 때에 내가 염려하던 모든 것들은 이미 해결되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과연 어디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고 부활의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며 간직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처음 사랑의 회복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할 때에 우리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되는, 그 회복의 자리를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이하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이 염려했던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되어 있으니 놀랐지만 또 그 로마의 임봉이 붙여있는, 실링이 있는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으니 이게 뭔 일인가 싶었겠죠. 들어가 봤더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정체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에서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지금 이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요,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고 가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실 거니까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자리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직선 거리로만 75마일입니다. 그 당시에 도로의 사정을 생각한다면 거기까지 가는 길은 약 95마일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95마일을 자동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실 때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걸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가 하니 약 25시간에서 30시간이 걸립니다. 얼른 안 와닿죠? 우리의 느낌에 확 와닿으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운전해서 LA나 샌디에고를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그냥 함부로 막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운전해서 샌디에고까지 가는 그 느낌, 그게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야 하는 그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그들은 갈릴리 갔다가 예루살렘에 또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세례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려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 세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갈릴리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과연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요한복음 2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갈릴리 호숫가, 다른 말로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베드로 사도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가볼래 하고 뜬금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부 출신도 아닌 제자들도 있는데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나도 하면서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몇 마리 잡았게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이제 날이 새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멀리서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넣어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들은 그냥 그 말씀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텅 빈 그 그물을 던졌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 들어 올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 순간 사랑하시는 제자가 얼른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긴 얘기 짧게 하면 그들이 이제 해변가로 오게 되었고, 그 사이 예수님은 아침 식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맞이하시며 그들과 조반을 함께 드십니다. 그리고 식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또 혹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질문을 연거푸 3번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십니다. 베드로가 그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소명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하신 일들이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일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그날도 그랬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도 금을 다 정리해 놓고 이제 오늘은 허탕이구나 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도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는지 우린 금방 알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비록 아는 건 별로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받은 그 체험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람의 업으로 불러주신 것만이 너무나 감사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었습니다. 그야말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있던 그 자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열정을 갖고 있던 그 자리, 거기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 부활주일 아침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나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영성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그저 옛 추억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 그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나 그때 진짜 주님 나라 위해서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했는데 이제는요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그때는처럼요. 이제는요. 누가 도대체 여러분에게 나이가 많다고 한 겁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떠십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몸이 너무나 불편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마침내 주께서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그저 귀찮아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야,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좋네.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 인간도 안 보고. 여러분의 인생이 텅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자리 말입니다. 내가 처음 성령 세례를 체험했던 그 자리, 내가 처음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자리, 거기가 여러분의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지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보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를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본디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확인해서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쫓아냈던 정말 건강하고 힘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할 것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중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라는 건 뭐냐면 그 위에 말씀을 보면은요, 7별과 7촛대 다니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7촛대는 7사자요, 다시 7별은 7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했습니다. 이 촛대라면 뭐냐면 교회의 교회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촛대를 주님께서 옮겨가 버리면은 우린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촛대 옮겨 버리시면 우린 그냥 사람의 모임일 뿐이지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가?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그 불행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고, 그래도 주님 믿는다고 따라다니면서 살아봤는데 내가 기대했던 바가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내가 지금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의 행위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보리라. 거기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만날 때 어떤 일이 나는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텅 빈 그물이 153마리의 큰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람 처음 행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밤새 수고해도 텅 빈 그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텅 빈 그물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귀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그저 텅 빈 그물이 채워지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만들어 내시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을 기억하며 간직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의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분명히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알리라고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 가운데 무서웠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하다 보면 우리의 몸이 떨리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떨림을 이 떨림을 잘 갖고 주의 명령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무서움증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정작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그 다음 구절인 9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16장 1절에서 그 세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여기에 좀 중간에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신앙이 없던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메시지도 기억이 나질 않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불이 나게 달려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돌이 굴려져서 옮겨져 있고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세마포가 객혀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사도들 제자들이라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 이루어졌구나 해야 되는데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으로 갔답니다. 정말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근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그저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시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인 것을 확인하고 알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를테면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자 그녀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여전히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랐던 자들이기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직접 만나는가? 성령님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질 때 나는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에 우린 그 누구도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심정으로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들 꾸짖어 주시고요 성경을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것이고 고난받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임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믿게 되고 그것을 믿기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삶에 텅 빈 그물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그들의 인격 자체가,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우리들의 갈릴리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때, 성령 세례 체험했던 그때,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 처음의 열정이었던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필요한 염려를 전부 다 제거하시며 텅 빈 금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린 그러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주 앞에 결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갈릴리를 향하여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여러분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자리는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과 같은 그 믿음, 그 마음,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불필요한 염려는 제거됩니다. 텅 빈 그물은 채워집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집니다.